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을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정리된 것이 세 가지의 축복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이 원만한 모든 것 속에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해 드렸고, 특별히 삶 속에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복음 누리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때로는 비교의식도 되고 상처도 되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복음 누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성도들하고도 원만한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하고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저는 그 목사라는 그런 신분을 그냥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요즘에 와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알고 있던 거지만 좀 확인하게 된 것이, 이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게 되니까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치유는 그냥 한번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 체험되어질 때 온전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지난주 우리가 육신 치유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전인격적인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그리고 이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근본 문제?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요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또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 13절에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으로 근본 치유에 대한 걸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우리 영적 치유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어떤 병도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정신치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이 일소되고 그리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육신 치유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잡아도 좋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내세 치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세,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 자, 후대 문제.
자, 후대 문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뭐 가정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해결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전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건가. 근데 뭐 결론은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드렸고 성취 요절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근거를 하면서 오늘 행복한 가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되려면 여러분 복음 누리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의 모든 일원이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이렇게 온 가족이 부모와 자식들이 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은 원래 인간부터 우리가 이해돼야 되겠죠. 원래 인간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인간 정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저는 이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영, 생명, 그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줄 때 이 8절의 에덴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쉬운 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네 강 근원이 쭉 설명되면서 온갖 가지 보석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석이 많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금은 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에덴의 축복, 그래서 기쁨, 만족,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 가정을 소개해 주죠. 원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내용에 보면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중요한 키는 요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지 않는. 근데 단점이 이제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보여진 단점을 넘어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려야만 넘어섭니다. 복음 못 누리면 그건 못 넘었어요. 복음 누림 속에 뭐가 있어요? 상대를 이해, 수용, 초월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을 누려보면, 복음의 능력을 누려보면요, 어떤 사람도 이해, 수용, 초월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배려, 섬김. 그러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어떤 부부도 원만한 부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예요. 복음 누림을 해야만 온전한 부부 되고 온전한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되고 가족이 화목을 이루는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그 상대의 연약 부족을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 응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랬던 가정이 문제 가정이 됐잖아요. 문제 가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자, 요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요 문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 회복. 자, 가정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분 바꿔주지 않으면 진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할 수가 없죠.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하려면 이 가정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1장 14장 16, 17절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이 축복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그 31절에서 34절에 간수 가정이,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가 복음을 받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복음을 받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 가정이 삶에 이제 중요한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가정이 진정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사는데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제적인 이 내용을 갖게 되어져야만, 성령에 대한 실제가 되어져야만 자신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속에 진정한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을 사도 바울이 잘 누렸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아주 실제로 그리스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 성령도 삶 속에 실제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성령 인도받아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뭐 하도록 해야 될까요? 성령 인도받도록. 근데 성령을 인도받는 지름길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왜 하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문제 가운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갈등 속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것에 성령 인도받으려고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영적 분별을 갖게 된다. 그게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뭘 써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어느 정도 응답이 있느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뭐 정죄 자꾸 뭐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이러는 것에 걸려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게 마귀의 관계가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도 활용을 하고, 하늘의 악한 영도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예배소 6장 17절.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분별해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마귀를 꺾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원래 가정은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를 정리해보고, 근데 왜 문제 가운데 빠졌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잖아요. 개인 문제도 여기 들어있고 가정 문제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 개인도 살고 가정을 이렇게 온전히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서론 봅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로 개인을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인 부분은 사랑과 복종으로 오타가 났네요.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한 몸 된 사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여기에는 남녀가 평등하다. 인격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은 평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 직접 부부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뼈로 이 하와를 만들어 갖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오늘 읽은 대로 뼈 중에 뼈라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 부부가 늘 뭐 이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서로 이렇게 돕고 살으라고 짝 쥐어 주셨구나.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복음 누림이 전제 안 되면 그거 되지 않습니다. 복음 누림이 돼야만 온전한 부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복음 누려야 되지만 부부도 복음 누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복음 누려야만.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그래서 다예요. 저는 복음 누림 안 되면 그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돼야 본인이 치유되고, 그래야 상대도 바르게 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때 마태복음 19장이나 예배소 5장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복음 밖에서 보면 무익한 얘기죠. 이게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래서 복종하였다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사랑이 더 큰 거죠. 의미를 따지면 사랑이 더 커요. 복종은 쉬워요. 복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매 주일마다 말씀하고 수요마다 얘기하고 새벽기도 얘기하니까 뭐 맨날 그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말씀도 제대로 보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저는 복음 누리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복음 누리는 삶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보니까 메시지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말씀들이 그냥 구구절절히 그 말씀이 실제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 못 누리고 복음 누림이 돼야 이 성경이나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보여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20장 21절이 아니고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부모 공경은 그건 그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요즘에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넘어서야 된다. 저는 그거는 당연히 부모를 책임질 수 있고 마지막까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10계명의 첫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부모 공경.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도 나오죠. 6장 1절에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10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자녀들을 그럼 뭘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는 자녀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달란트 그거는 다 달라요. 성격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원리인 인간의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 바르게 찾아주면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관점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도와줘야만 바른.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2장 50절에 네 가지 면에서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육체적 성장, 지적 성장, 사회적, 영적 이렇게 네 가지가 구비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영적인 성장을 먼저 해야 되죠. 영적인 것이 바르게 돼 있으면 사회적인 거나 지적인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글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자였는데 진정으로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한 것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최고 지식이라고. 모든 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저는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복음 받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 받았을 때 복음 누림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누린다면 그 누구도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거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 문제도 치유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이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치유되는 거 이번 주 아마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내세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보장돼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하늘 시민권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치유 중에 치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대도 치유될 수 있는, 자녀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정전도, 축복된 가정의 요건, 잠언서 15장 16,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이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 그게 서로 사랑이죠.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보이면 감옥에 안 갑니다. 굉장한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이제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16장 25절에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흑암,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다 열리고, 그때 그 문의 앞에 지키고 있던 간수, 이 간수가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랬으니까 간수 제수들이 도망갔는가 하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잖아. 우리 자결 안 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갖고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했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7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곧 그날에 여호와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아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노아가 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노아가 한 가정만큼은 확실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 자녀들하고 며느리까지 완전히 다 구원하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가정의 신앙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많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데 미혹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자꾸 섬기고 종교에 빠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을,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그 광야길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종교나 세상 문화나 이런 데 동요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말 멋있는 그 여호수아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본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많은 사람들이 뭐 우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막 좋은 것들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현혹되니까 우리 집은 그러지 않겠다. 우리 집만큼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정말 교회가 지금 많이 좀 어려워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림이 회복돼야만 신앙, 교회, 현장 우리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집이라도, 나라도, 우리 집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집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그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그 전체 10장 내용이 고넬료 가정이죠. 고넬료 가정.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믿음 갖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짐승, 그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짐승이 내려와 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그 초청을 받게 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22절에서 24절이 그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온 내용이 나오고, 44절에서 48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 갖고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나눠 놓은 게 10장 1절 1절은 그 고넬료의 신앙을 좀 얘기하고, 22절에서 24절에는 그 베드로가 오는 것을 맞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44절에서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가족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은 루디아죠.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전할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그럼 꼭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왜 길이 막히지?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게도네 사람이 와갖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네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만난 사람이 시내가에서 만난 여인들 중에 이 루디아잖아요. 근데 저는 14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말할 것도 주신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걸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뭔 말을 하고 뭐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여러분이 들었던 거,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생각나는 것이 생각을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장 31절 34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수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한 내용이죠. 31절부터 34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와 그 온 집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온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근데 복음은 다 받았다면 저는 복음 누림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온 가정이 복음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복음은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 누림을 도전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카드, 복음 카드 나눠주면서 온 가족이 그거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저는 누구든지 운전한 자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서밋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분야에 있든지 서밋으로 저는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3절 드렸죠. 그래서 오늘 칠판을 많이 안 썼는데 오늘 여러분 참고하시고 골로새 4장 2절 3절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론의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본문 내용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정리해 드렸고, 마지막 요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로 하는 전도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의 모든 직원들 놓고 기도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관계된 분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원주 지역에 또 강원도에, 근데 뭐 요즘엔 지역을 넘어서서 어디든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줌으로도 뭐 폰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가정 되는 길,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리면 저는 정말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든 거 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오늘 이후로 정말 복음을 실제로 누려서 근본 모든 문제 치유받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복음 누림의 가치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